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죠. 짐승.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 이상으로 빼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허무함이기 때문이다. 허무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왔다가 인생이 간다는 것은 허무함이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내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고 금메달을 10개를 따고 무슨 박사기를 5개 있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 딱 한 가지만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두 번째, 그 생명에 따라 내가 어떤 시간, 어떤 물질, 어떤 노력을 쏟았느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뭐 사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뭐 국가를 위해서 뭐 헌신했습니다. 그 별볼로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 아들, 딸들이 뭐 아주 뭐 사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별볼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평가 안 합니다. 전혀 그런 거다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는 그런 것은 한마디로 0.1점이라도 가산점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왜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을 주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가산점이 없어요. 전혀 그런 거하고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네가
너에게 주은 인생 그 기간 동안에 너에게 주은 건강, 지혜, 지식, 물질,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거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제가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내가 100문제를 풀어도 선생님이 체크를 해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문제를 풀었는데 1문제가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50점 맞는 거예요. 반은 맞았잖아요. 그래 100문제 풀었는데 다 틀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100세까지 살았는데 100억의 재산을 모았는데 100명의 자녀를 가졌는데 100개의 메달을 땄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똥 같은 인생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똥. 사람은 똥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인간은 똥입니다. 똥. 무슨 말이냐? 찌꺼기다 이 말이야. 찌꺼기. 찌꺼기란 것이 뭐야?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욥기 20장 4절. 너는 옛적에 곧 사람이 땅 위에 정착된 이래로. 이 옛적이란 말이 사람이 땅 위에 정착된 이래로 사악한 자의 개성가를 부르기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은 단지 순간동안이라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 이래로 사악한 자가 부르는 그 개성가는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자의 즐거움은 아주 순간이다. 순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비록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에 오르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치더라도,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하늘에까지 오를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치더라도, 그가 대단히 키가 커서 그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도달하더라도, 그렇다라도 그는 자기 자신의 똥같이 영원히 사멸할 것이니, 그런 존재도 자기 자신의 똥같이 영원히 사멸할 것이니, 그를 보아왔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이다. 보세요.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100억을 가지고 100년을 살고 100명의 자녀를 뒀다 한들 자신의 똥같이 영원히 사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때 이 나라를 흔들었던 그 권력자들 다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뒤끝이 없이 정말로 칭송받고 물러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도 2사람은 감옥 가 있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다 그 후손들 자손들이 감옥 가거나 욕먹거나 시끄러웠잖아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쫓아서 그 일을 한 것이지,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그 개소리입니다. 자기가 진짜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 어디 갔어? 이런다는 거예요. 왜? 똥같이 영원히 사멸할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인간이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에 오르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치더라도, 그런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똥같이 사멸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거기에 반에 억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그러고 다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그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익이었던 것들을 저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님으로 인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님으로 인하여,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손실로 여겼다. 한마디로 해서 다 손해봤다 이거예요.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차라리 편안했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갖고 행복하고 나름대로 기쁘고 즐겁고 하하호하고 만족하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는데 막상 주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면으로는 허무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네? 인기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만나도 재미없고 돈을 벌어도 재미없고 뭐 자기가 잘생기고 또 재미없고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 감사가 이제 넘쳐날 겁니다. 그 과정이 바뀌는 그 과정이 사실상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고통입니다. 고통.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좋아하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맛있는 술도 다 끊게 되고 즐겁게 재밌게 놀던 그 오락이 다 끊어지고 뭔 재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이상하게 그냥 심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진짜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뭐랄까요, 때때로는 이단 소리 듣고 미친놈 소리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서 왕따 당해보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무시를 안 당하면 여러분 잘못 믿는 겁니다. 자, 8절 봅시다.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었던 것들, 무슨 말이냐? 인기, 돈, 명예, 그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의심할 바 없이 그렇습니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기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 때문에 손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욥은 뭐라 그랬어요? 욥은 비록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에 오르고, 여기에 탁월함이다, 탁월함.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에 오르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치더라도 그가 자기 자신의 똥같이 영원히 사멸할 것이다. 그런 존재도
똥처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탁월함이 나왔죠. 여기 탁월함, 엑셀런시, 이 탁월함이 나왔죠. 여기 또 탁월함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엑셀런시. 이런 걸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빌립보서에 있는 것하고 욥기에 있는 것하고 일관성 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스님의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단지 손실로 여긴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대단한 것 때문에, 그 대단한 그 자기의 탁월함 때문에 똥처럼 영혼이 사라지는데, 사멸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식의 탁월함,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우리 개성경이나 이 다른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뭐 탁월함 이렇게 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하겠습니다. 그걸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거의 번역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트 예수님의 지식, 그 지식의 그 탁월함, 그것 때문에 단지 손실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예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영어 수학 뭐 그런 게 뭐 성경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실체를, 그분의 실조를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바르게 적용시켜 나가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나의 인생에다가, 나의 삶 속에다가 현실로 적용시키는 그 능력, 그게 지식이에요. 무슨 성경 뭐 몇 구절 알고 뭐 50구절 외우고 있고 뭐 누구처럼 뭐 자기가 성경을 5,000구절 외운다고 자랑하는데 5,000구절 아니라 5만 구절 외워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예수 스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 스님의 지식이라니까. 이거 번역 전부 다 엉터리됐으면 내가 이거 일일이 다른 강의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 안 하는데 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긴다. 즉 여기 콜론이 찍어졌죠. 콜론이 뭔지 아시니까 점두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해 왔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친구,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다 손실을 당하는 것을 감내해 왔다. 다 그것을 그냥 감수해. 우리가 보통 감수하다 그랬잖아요. 감수한다 그랬잖아요. 감내해 왔고 그것들을 단지,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들을 단지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똥. 내가 옛날에 누렸던 것이 똥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내가 크리스트님을 확보해서, 크리스트님을, 옛날에는 아파트를 확보하고 명예를 확보하고 인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내 인생이 그것들을 다시 똥으로 여기니까 왜 그래 똥으로 여기냐? 내가 크리스트님을 확보했어. 왜 예수님 하나님 하지 않고 크리스트님이라 했을까요? 내 강의를 여러분 들은 사람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왜 크리스트님을 확보한달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확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분을 지금 내가 마치 내가 돈을 확보하고 명예를 확보하듯이 내가 확보하는 뭐랄까 영적인 그 경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실제의 삶 속에서 그걸 체험화시킨다는 거예요.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확보한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되 그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는데 그 법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토라에게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토라에게서 있는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잘했다, 뭐 대단했다, 뭐 헌금 많이 했다, 뭐 봉사 많이 했다, 그런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 저거. 여기 그리스도님의 믿음 나오죠.
요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님의 믿음. 이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중에. 내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습니다.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 통과 안 되고 이런 강의 들어봐도 사실 그거 별 볼일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덧선배선도 모르는 사람이 고선나는쌤 강의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뭐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님의 믿음. 아까 여기 말했죠. 예수님의 지식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 저것, 곧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뭐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 저것이 뭐냐? 그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가 아니라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의로움이냐? 그리스도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 저것, 그것만이 하나 앞에서 같이 있는, 그 의로움만이 같이 있는데, 그 의로움이 어떤 거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견되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똥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확보하여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무엇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냐? 율법, 그 모세오경 토라에서 있는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 저것,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구절에 있는 이런 것을 나는 누릴 수가 없다는 소리죠. 세상 것을 똥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가지겠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마치 이것도 똑같아. 내 오른손에다가 예서 똥을 한 주먹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그 주먹 안에다가 맛있는 떡을 동시에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도 강의 중에 그 얘기했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시는가요? 내가 텔레비전 직접 봤습니다. 그 실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목이 좁은 단지 안에다가 바나나라든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과일을 넣으면 원숭이가 그 벌써 냄새를 맡고 딱 옵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여갖고 바나나라든지 그 과일을 딱 손에 잡아요. 주먹으로. 주먹을 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인이 딱 멀리서 보고 있다가 원숭이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드는데 그 단지는 이제 이미 끈에다가 그냥 묶어놨죠. 단단히. 그런데 원숭이가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이 바나나를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먹을 걸 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게 주먹을 쥐면 이게 손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주인이 덮치는 거예요. 아 진짜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원숭이가 그냥 바나나를 포기하고 도망치면 지가 살 건데 그거 포기 못하니까 결국은 잡혀서 지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손에 똥도 가지고 있으면서 떡도 가지겠다는 거야. 이게 인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예수 스님의 지식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들은 이 원숭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 빨리 내가 바나나를 포기하고 도망쳐야 되겠다.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 왜 손이 안 빠질까? 원숭이 입장에서는 왜 손이 안 빠지지? 왜 손이 안 빠지지? 그럴 거 아닙니까? 멍청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아,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원숭이나 돈 몇 푼 때문에 명예 하나 얻기 위해서, 인기 하나 얻기 위해서 죄짓다가 인생 망치는 지옥 가는 인생이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이다 말이야. 짐승과 같단 말이야. 짐승이 지금 이 인간들이 내가 볼 때는 99%가 이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심지어 목사 장로도 짐승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지 말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을, 그 원숭이처럼 그 바나나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말로는 뭐 주님 사랑, 뭐 복음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로 해서 잡소리 하지 마란 말이에요. 응?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실존의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수백 번 강의하죠. 곱셈 날셈을 풀려면 반드시 덧셈 뺄셈을 알아야 돼. 덧셈 뺄셈 뭐라도 곱셈 날셈 푼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반드시 덧셈 날셈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곱셈 날셈을 푸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기지도 못한 놈이 날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기지도 못한 놈이 날려고 하는 거야. 그거 웃기는 거예요. 길 줄 알아야 되고, 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날든지 말든지 해야지.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확보해서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실 얘기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1 더하기 1을 나의 현실로 적용시켜야 돼. 그건 뭐냐? 그래서 가게 가서 돈을 주고 빵을 사든지 할 때 딱 그것을 현실로 적용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캄보디아가 옛날에 킬링필드라고 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유식한 사람들, 지식인들을 그 당시 뭐 4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킬링필드라 그러잖아요. 킬링, 죽이기, 필드, 들판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총알 아깝다고 그냥,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신문에서 봤습니다. 비닐에다가, 머리에다가 비닐을 씌우고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손발을 묶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포장하고 손바닥하고 손바닥이 깨끗한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너 지식인이구나. 너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구나. 그래갖고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무식하고 저기 한 사람만 죽인 거예요. 가난하고 이렇게 거친 일을 하는 사람만 죽인 거예요. 그 당시 그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제가 알기로 계급이 상사라든가, 하여튼 계급이 얼마 안 돼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계급도 별거 아니에요. 아주 소령인가 상사라든 그 계급이 별거 아닌 사람인데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게 커져가지고 그리 된 거예요. 40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캄보디아 갔더니, 시골에 갔더니 가게에 가서 물건 샀는데,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이것저것 내갖고 이제 3,700원을 샀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딱 계산하고 6,300원 딱 내줘야 되잖아요. 이걸 계산할 줄 모르는 거야. 왜? 배운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도 놓쳐버리니까 덧셈 뺄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대충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응?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걸 구멍가게 하는 주인 아저씨, 주인 아주머니가 그 돈 몇 푼을 계산을 못 하더란 거예요. 응?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꼴을 당한,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의 지식이 뭐야?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또 뭐야? 아니, 그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 아무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님의 믿음 그런데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또 뭐야?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안 배웠으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똥처럼 살다가 똥과 같은 인생이 되랍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크리스트님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 저것,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의로움을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려고 하십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짐승처럼 살다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정받는 인생을 살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서에 있는 이 똥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처럼 욥기서 20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자신의 똥같이 영원히 사멸할 것이다. 이런 인생을 살랍니까? 아니면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를 옛날부터 쭉 보아왔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은 박정희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모르지만은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제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그 대단한 권력가들만 생각해도 수십 명은 당장 내가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그 돈 많은 사람, 그 권력 있는 사람, 천하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감옥에 가 있고 다 똥같은 인생 살았고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 갔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3절을 봅시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보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로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 그와 같은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완전하고 올곧은 남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 나의 종 욥을 숙고해 왔느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고 올곧은 남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욥한테는 아무 모순된 오류 잘못이 없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인간들의 삶의 도덕적 수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욥이 완전하고 올곧다는 뜻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을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에게 아무 흠이 없고 뭐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하고 올곧은 남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 나의 욥을 숙고해 왔느냐?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자기 청렴을 굳게 붙든다. 비록 너는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고 그를 반대하여 나를 움직였어도 말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욥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하면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33장 27절에 가면 뭐라냐면, 그런데 이제 욥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보십니다. 이게 욥이 이렇게 대단한 남자예요. 이제 2장 3절에 이제 그 대단한 남자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놓고, 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 놓고 욥이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누가 말하기를 내가 죄지어 왔으며 옳은 저것을 삐뚤어지게 해왔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그 구덩이 속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구출할 것이며 그의 생명은 그 빛을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죄지어 왔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삐뚤어지는 인생을 살아왔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한마디로 헛짓거리해서 인생을 살아왔다 하면서 한다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구출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구덩이 속으로 가는 것부터 구출할 것이며 그의 생명은 그 빛을 볼 것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진정한 회심자에게 주는 은혜라고 제가 써놨죠. 자, 29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부터 그의 혼을 도로 데리고 오시려는 것이요, 살아있는 자들의 빛을 가지고 널리 밝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의 빛을 가지고, 이건 뭐냐, 진짜 바르게 사는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인생을 널리 밝아지게,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뭐라고 또 34장 30절에 말했냐면 분명히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로 말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징계를 짐지어 왔습니다. 제가 다시는 범칙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지금 자기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아니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완전하고 얼굴도 남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고 했는데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욥이 여기서는 뭐냐면 제가 징계를 짐지어 왔다. 짐지어 왔다는 것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는 범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보는 저것을 님께서 제게 가르치소서. 만일 제가 불법을 행해왔으면 제가 더 이상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해진 것이 합당합니다. 욥이 이렇게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욥기 42장 6절의 마지막에 욥이 이제 자기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가 제 자신을 증오하고 흙가루와 제들 속에서 회심합니다. 그러죠. 보통 리펜트를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아니라 제가 회개, 회심 후에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그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심합니다.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응? 제가 제 자신을 증오하고 흙가루와 제들 속에서 회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라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회심할 수밖에 없는 모순투성이, 허점투성이, 오류투성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욥 같은 인생이 그런데 저와 여러 같은 인생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거 써놨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뭐라냐. 욥기서 23장 10절에는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가 붙잡는 그 길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서 나를 재련시켜 오실 때에 내가 금처럼 나올 것이다. 내가 붙잡는 그 길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서 나를 재련시켜 오실 때에 내가 금처럼 나올 것이다. 근데 전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라 그랬죠.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기금 좀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 내가 가는 길을 어디 가서 이 성경에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취하는 거, 내가 붙잡는 그 길을 그분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라.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이 트라이를 단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재련이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금을 재련시키려면 용광 속에 넣어갖고 불순물을 없앴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용과 같은 그 고난을 겪게 한단 말이에요. 가난, 질병 등등 여러 가지로 고난을 시켜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길을, 이것도 잘못, 택한 길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그 길을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나를 재련시켜 오실 때 내가 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욥이 이제 이렇게 결국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그분께서 나를 재련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재련시킨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재련시킵니까? 가난, 고난, 자식의 죽음, 육체의 병 여러 가지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갖다가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순금이.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있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똥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증오하고 흙고라 제대로 속서 회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 저것, 곧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모든 것들을 예수 스님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손실로 여기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손실로 여기냐? 똥으로 해요. 똥. 세상을 똥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내 손에 똥을 쥐고 있으면서 먹음직스러운 떡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만몬이 뭐예요? 만몬이 재물의 신이단 말이에요. 재물의 신이 뭐예요? 세상이단 말이에요. 세상. 그걸 섬길 수가 없다. 섬긴다 이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재물을 만몬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달라 그래갖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이라고 그러죠. 이 제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이 뭐야?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 그렇게 그것만이 가치인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욥기서 20장 7절처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에 오르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을 깨까지 미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는 자기 자신의 똥같이 영원히 사면할 것이다. 그런 존재라도 그는 자신의 똥같이 사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를 보아왔던 자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길 때, 똥으로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가치 있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이 뭐야?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그 문제의 열쇠, 그게 뭐예요? 세상을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섬기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TV 보면 뭐 스님들 나와갖고 뭐 인생이 어떻고 뭐 삶이 어떻고 뭐 철학자 나오고 어떻고 뭐 인문학이 어떻고 뭐 떠드는 거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했다니 진짜 거짓말쟁이구나. 정말 거짓말쟁이구나. 다 가짜없는 소리입니다. 그 TV에서 나오는 소리 그 99.9% 아니 거의 100%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개똥철학이 전부 인본주의. 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꿔지는 것이 비극이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람의 그걸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모든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적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했던 것 다시 한번 읽어주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깨져야 됩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처럼 착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님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망해야 된다니까. 실패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의 쓴잔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욥도, 그 잘난 욥도 자녀들이 죽고 자기가 병들고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대로 갈등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다고 금방 되지 않아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걸렸고, 모세는 40년 걸렸고, 야곱도 20년 걸렸고, 수십 년 걸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고 딴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나의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냐? 나의 의로움이냐? 하나님에게서 있는 의로움이냐? 성경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 자신부터 여태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럼 하나님은 나의 서포터야. 나를 돕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쉬울 때 찾는 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잘날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할렐루야 하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이고 죽겠네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하잖아요. 암이 걸려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다 뜻이시니까 암이 걸릴 수가 아닙니까? 그걸 죽게 하는지, 그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는지, 나에게 어떤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해줄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저주예요. 돈 버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복, 망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복.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돈 버는 것도 저주, 망하는 것도 저주, 다 저주예요. 이것이 분명히 안 쓰면 여러분 신앙생활 만날 해봤자 그는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저 자신부터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에게 실제화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말하죠. Let God be God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게 사회에서는 신탁이라 그래. 신탁. 그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실제 내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종,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 100만 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앉고 서고 죽고 사는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기 하나도 못 고치는 하나님. 내가 아쉬울 때 돈 10,000원 달라 했는데 그 10,000원도 안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린애 같은 신앙이고 엉터리냐 이거야, 엉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난번에는 인간이 짐승이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의 인생은 똥이다, 똥. 우리의 육신적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똥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손실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똥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똥으로 여길 때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머리 쓰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하면서 단 한 가지도 버리지 못하면서 돈 10만 원도 못 버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분처럼 자식이 죽었는데 감상금 냈어요. 아니 감상금 냈다니까. 왜 감사한 줄 알아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나의 육신의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잠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의 삶의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금 냈다니까요. 제가 아파트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전도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목사 부인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친정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는 90 몇 살하고 내가 그냥 그러겠더니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상금 200만 원 냈대요. 왜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 어머니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갔으니 다시 만날 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감상금 200만 원 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면 즉각 하나님 앞에 감상금 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보다 먼저 주께서 감사합니다. 이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암을 통해서 나의 속에 있는 찌꺼기가 재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기도 못하면 저도 가짜입니다. 엉터리. 위선자 선 사기꾼이 사기꾼. 제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물론 육체는 고달프겠지. 여러분 오늘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 은행에 있는 거 그냥 아까워 죽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 그냥 아이고 요즘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는데 아이고 그냥 그거 놓고 하는 거 그냥 억울하고 죽겠어요? 그러면 그는 여러분은 원숭이 수준밖에 돼. 원숭이가 그 바나나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냉철하게 아직도 나는 세상을 똥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식이 대학교 시험 떨어진 것 같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 침대에 있는 누운 사람 가보라고.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오늘 밥 3끼 먹는 것만 갖고도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그냥 추운 방에서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런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편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너무 편하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응?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